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강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햇빛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어떤 어려움의 문제와 그 아픔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하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장 야이로 집에서 죽은 딸을 살리신 다음에 그 집에서 나와서 가실 때 두 맹인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거든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했더니 주여 그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했더니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갔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에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답니다. 감기를 감출 수 없고 사랑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고 은혜 받은 것, 잘된 것을 감출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니까, 눈을 뜨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좋고 기뻐서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 소문을,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거나 두 맹인을 고쳤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8장에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두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2라는 숫자는 증인,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신명기에 죽일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일 때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2라는 숫자가 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또 두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떼어 줬더니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경을 증거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이 다시 들어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 증인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을 증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증거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는 무엇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누구를 증거하니까? 예수를 증거하니까.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을 받으면 누구 증인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를 증거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찾는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의 사건에 이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귀신이 쫓겨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러면서 놀라거든요. 그런데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도 누구를 모르냐면 예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도 증거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당회원들 부부가 같이 남해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갔더니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반찬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반찬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한테 반찬을 더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들어간 순간부터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해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와가지고 예 갖다 드릴게요 하고 바쁘니까 못 와요. 그래서 안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기분은 어떤 기분이냐면 받은 것 같아요. 반찬을 받은 것 같아.
여수 식당에 가보면 여수 식당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갖다 주라 그러면 바쁜 중에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갖다 주냐면 좀 퉁명스럽게 갖다 줘요. 넣는 것도 사뿐히 놔준 게 아니라 툭 넣거든요. 그러니까 받긴 받았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안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파트를 내놨답니다. 그런데 집을 안 보러 오다가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 믿는 집사님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너무 따지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이나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동광교회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청솔 아파트에 부교육자 사택이 2채가 있는데 2채를 교회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채가 은행의 경매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세 보호를 받지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 사택을 이제 부목사님 이름으로 이제 계약을 다시 하려고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이 계약기에 남아있는데도 친절하게 대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목사님이 살아서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겠냐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고, 사시는 동안에 전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혹시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잘 해 주시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다니신 줄 알고 어디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안식교회 다닌다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배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는데 우리의 포장지가 안 좋아요. 친절하지 않아. 불편해. 욕심을 내.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미지를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친절하고 상냥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감동을 받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증거되지 않고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꾸 뭐가 나겠습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산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전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아도 난 그건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증거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회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묻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거든요. 나는 나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증거하러 왔다는 겁니까? 나는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사역하시니까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증거하고 세례 준 그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다 갑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누구냐면 내가 증거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증인된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행동하고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자 씨가 TV에 나왔는데 81살이시더만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27년 동안 한 회사 제품을 광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쇠고기 다시단가 하는 그래 이 맛이 하는 그 선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했다가 1년 동안 쉬었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김여자 씨를 불러다가 27년 동안 광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회사에서 김여자 권사님을 광고로 쓰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인기가 있고 호감이 있고 신뢰가 가니까 쓰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이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광고판이라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나 같은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나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손으로 왜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냐면, 왜 복음이 증거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 듣지 않았을 때는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소문을 들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생겼냐면 소망이 생겼어요. 열망이 생겼어.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열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증거되냐면 예수가 증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뭐가 적다는 겁니까? 일꾼이 적어요. 그런데 어떤 일꾼을 찾냐면 예수 증인되는 일꾼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자리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증인되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도시 그리고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무리들이 불쌍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까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불쌍하다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어머니 자궁에서 왔답니다. 태에서. 즉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면 10달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잘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거 지켜서 출산하거든요.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해가지고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돌봐주고, 아기가 위기에 처하면 내를 희생해서라도 그 아이를 건져내려고 가서 구해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빠져서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 부모가 3개월 동안 지키면서 키웠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보냈거든요. 그때 누가 나왔냐면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거든요. 시녀들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가지고 공주에게 왔더니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었어요. 아기를 봤거든요. 근데 아기가 울어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졌어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왕궁으로 데려가서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모세라 짓고 자기 아들로 키웠거든요. 그래서 모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건지는 자거든요. 건졌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건지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건지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으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두 맹인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라고 구하면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도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고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데 시편 5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죄악을 사해 주십시오라고 구해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구함으로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불쌍한 마음이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갚아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면 그 은혜를 누가 누린다는 겁니까? 내가 누릴 때도 있고 우리 자식 때 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 8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서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불쌍히 여기신 것이 먼저거든요.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면 불쌍히 여겨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어서 예수님이 찾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희숙 여사라고 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간증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해가지고 평양형무소에 수감이 됐거든요. 거기서 모진고초를 당하셨는데 거기에 계시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중국 사람인데 만주 사람인데 이게 광인이 되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더랍니다. 나중에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팔려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서 남편이 학대하고 때리니까 다른 젊은 남자하고 바람이 잠깐 났는데 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통날까 봐 두 사람이서 그 나이 많은 남편을 죽였거든요. 그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됐답니다. 아이를 임신해 있으니까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자마자 교도관들이 아이를 뺏어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됐답니다. 그래서 악을 쓰고 욕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못 있겠다라고 빨리 다른 데로 보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안희숙 여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불쌍해서 간소장한테 그 사람을 내 방으로 보내달라고, 내가 같이 있겠다고 그랬더니 간소장이 큰일 난다고, 싸나워서 안 된다고, 그래도 부탁하니까 중국 미친 그 사람을 방에다 들여줬답니다. 봤더니 눈이 무섭더래요. 살기와 분노로 그냥 등등하더라는 거죠. 가서 만지려고 그러면 때리고 밀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서툴게 배운 중국어로 오아이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서 안아주려고, 밀쳐도 안아주고 밀쳐도 안아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안아주고 그 동상 걸려서 터진 발, 손을 가슴에 안고 늘 기도해 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이 나오면 부실하게 나오지만 그것을 그 사람이 먹도록 먹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먹이는데 그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었겠습니까? 예수를 먹은 거죠.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를 증언했더니 사람이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증인되는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곧 있으면 구정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여러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날 텐데 믿는 가족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말과 행동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족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예수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늘 그 마음을 품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